저는 호주라는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와인 글라스 베이라고 하는 관광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간 친구가 그곳이 유명한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고 아침에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도착한 곳은 바다였는데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 해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바다에 왔는데 바닷물에는 발도 담그지 않는 채 서둘러 해변을 벗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평지길이 아니라 해변에서 시작되는 산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해변이 와인글라스 베이가 아니었냐? 우리가 바다에 온 것이 아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해변이 분명 와인글라스 베이가 맞는데 진짜 와인글라스 베이를 보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산길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아래의 풍경이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해서야 저는 왜 와인글라스 베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와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와인글라스 베이인지, 그리고 왜 이곳이 유명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그 위에서 본 전망대에서 본 와인글라스 베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저 지역의 해안선이 마치 포도주잔처럼 생겨서 와인글라스 베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광경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보고 있었고 그 순간에 그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풍경은 어디에서 보느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광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받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바다를 수평적으로 보는 것과 산 위에서 수직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풍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이라는 사건도 그러합니다. 성탄이라는 사건도 보는 시점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땅으로부터의 수평적인 시각으로 성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이고 영광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의 수직적 시점으로 성탄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직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되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으나 빌립보서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널리 불렀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찬송가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낮아짐과 높아짐의 개념을 사용해서 수직적 움직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 창가에서 특별히 6절과 7절이 수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탄의 풍경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성탄은 성육신입니다. 수직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성탄은 예수님의 단순한 오심이 아닙니다. 수직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성탄은 지위적 하락이고 그리고 지위적 박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위적 박탈이나 지위적 하락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직 떨어질 만큼 높아진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영창의 행정을 담당하는 교도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결수를 인계받기 위해서 군 검찰단에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결수를 인계받을 때 교도 담당관이 미결수에게 하는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됐으므로 당신이 외부로 나갈 때는 수갑을 차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미결수들은 보통 영광급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병사를 호령하던 장교를 수갑을 찬 채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죄수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또렷했던 그들의 눈동자는 멍해지고 그들의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절망감과 허탈감으로 정말 입가에는 그 쓰디쓴 쓴웃음이 저절로 지어집니다. 이것이 지위적 하락이고 이것이 지위적 박탈입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은 장교가 죄수 정도 되는 지위적 하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는 지위적 하락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의 하락.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한 수치요, 지극한 고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자발적 하락입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리고 8절에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 하락은 수동적 하락이 아니라 능동적 비움과 낮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발적 하락의 깊이를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성탄은 지위적 하락의 고통보다 죄로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우셨던 분이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에서 이처럼이 바로 그 낮아짐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성탄은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고 그 반응으로 인간의 사랑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유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영화 감독의 그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제이콥과 모니카라고 하는 한인 부부가 그들의 딸과 아들 앤과 데이빗과 함께 미국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남편 제이콥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시골에서 농장을 크게 한번 일구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모니카는 그러한 남편이 못마땅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남편은 농장일로, 아내는 병아리 감별사로 맞벌이를 해야 돼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데이빗에게는 심장병이 있어서 항상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친정 어머니 순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딸의 가정과 함께 살면서 그 미국 시골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꼬맹이 아들 데이빗이 그렇게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싫어했습니다. 어린 데이빗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평범한 미국 가정의 그 다른 할머니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할머니, 입맛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음식을 계속 먹이려고 하는 할머니, 몸에서 한국 냄새가 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 꼬맹이한테는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싫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가 할머니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크게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그 꼬맹이가 모르는 겁니다. 어려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손자인 자신을 위해 할머니가 머나먼 미국 시골 땅으로 온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젊지 않는 나이에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모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까지 친밀하게 지내왔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추억이 온통 묻어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결단인지를 이 꼬맹이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데이빗은 먼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어린 아들 데이빗이 바로 영화 감독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가 성숙해 가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 할머니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아, 나를 위해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 감독은 영화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러한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을 표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경건의 지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이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배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싶어지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으로 담아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야말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었음을 뜻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낮춤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냥 우리 입에서 캐롤을 흥얼거리는 정도의 얕은 기쁨이 아닙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우주를 관통하는 깊이로부터 울려 퍼지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장엄함이고 그것은 전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